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까요? 잘 알고 있는 양털? 양털 뭉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기도원이 살아계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조상한테 들었던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누가요? 기드온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기드온의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이 어떨까? 그게 얼마나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절박한 일이었을까?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의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아말렉, 미디안, 동방민족들이 이렇게 쫙 진을 쳤어요. 왜요? 수확철입니다. 이들 굉장히 신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심다 이 비옥한 땅에서 거둬들일 것들을 지금 상상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지금 기드온과 그 소수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부근의 지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12절 볼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더니 저녁인가 봐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사람의 수가 메뚜기의 수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자, 낙타의 수가 모래만큼 많고 사람의 수가 메뚜기만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낙타 이게 뭐를 위한 겁니까? 저희가 2주차 때 얘기 나눴어요. 6장입니다. 6장에서 4절서부터 5절 보면요. 이때도 진을 치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가사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제 쫓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걸쳐가지고 이들이 약탈을 하는데 토지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고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탈하려면 엄청나게 뭔가 기동력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땐 자동차가 없었죠.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싹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의 양이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 장막을 치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낙타의 약탈한 물건들도 실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묵어야 되는 장막까지도 다 갖추고서 아마 진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저 멀리 보이는 이들이 정말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서 8장 조금 뒤에 가면요. 10절에 그 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몇 주 지나면서 이제 요 장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요. 미디안을 막 쫓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2,000명, 12만 명 그리고 난 다음에 15,000명, 도합 13만 5천 명입니다. 산수 잘하십니다. 자, 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숫자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은 조금 또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예배를 지난주에 한 15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150명이 우리 기도원이 도대체 몇 배가 있어야지 13만 5천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10배도 솔직히 말해서 좀 상상이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좀 멘탈이 흔들리는데 그거에 100배에서 900배요. 900배의 인원이 이렇게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들이요, 이제 수학절이 되니까 이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모였냐 하면 아시죠?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발을 불죠. 뿌 하고 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해요. 그리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기드온이 징집을 해요. 그래서 모인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대목에 나와 있어요. 7장 3절에 이 모인 사람들한테 두려운 사람들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갑니다. 가고 남는 자에 대한 숫자, 그러니까 간 숫자와 남는 자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럼 이제 도합해 보면 모인 징집의 인원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자, 3만 2천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게 원고가 섞였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비율을 따졌더니 뭐냐면 약 4분의 1 정도, 뭐 그렇게 아주 또 막 나쁘지는 않아요. 23.7%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대수로 이제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마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이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대충 조금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전쟁을 하려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게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투력이죠. 전투력. 이 전투력이 뭘까? 그래서 이 전투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뭘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투력의 유형, 눈에 보이는 전투력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투력은요, 뭐가 있어요? 병력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 그래서 13만 5천 명. 거기에 3만 2천 명. 이게 병력이 있고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최신식이 사실 이길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물자, 지원, 이제 군량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장비 시스템, 그리고 부대의 이렇게 전력, 이렇게 전투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전투력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인데 그게 이제 리더십, 군기,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오더 라인 같은 거, 이게 좀 효율적이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사기, 증진하는 거, 전투 기술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그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길 확률이 크다는 것은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저쪽이 우세합니다. 일단 병력의 수에서 4분의 1 잽도 안 돼요.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민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복민이요. 특히 미디안은 낙타의 기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낙타를 굉장히 잘 타는 민족이었을 거야. 그래서 넓은 대륙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식솔들을 이렇게 부대들을 이끌고 자기네들의 소유물인 낙타, 소, 양, 말, 뭐 이제 이런 것들 데리고서 막 하면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동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력도 뛰어났겠죠. 그리고 이들은 수렵과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것들을 채취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무엇인가 위험한 어떤 동물들, 뭔가의 어떤 또 그 옆에 변방의 어떤 민족들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갖게 되는 전략들이 아주 능수능란했을 거예요. 지형 파악도 굉장히 빨랐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솔을 하려면 상당히 유능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상복하달이라고 하나요? 아니, 상달하복이라고 하나요? 그 체계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도 어때요? 지금 이제는 눈앞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다, 신이 심다라고 하는 이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매번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확을 했었으니 이 평균치가 이들에겐 나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먹겠구나, 차지하겠구나 하면서 들썩들썩 사기가 충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도 유목민이었죠. 징기스칸이 소민족들을 통폐합하면서 몽골을 만듭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징기스칸이 막 이렇게 머리 가죽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막 우는 아이가 야 저기 뭐 징기스칸 온다 이러면 이제 뚝 그치고 이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다고 하죠. 뭐 그 정도의 이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묵고 있어요? 7장 1절에요. 이제 이들이 양털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이른 일찍 일어나서 하루쌤 곁에 진을 치고 이제 대치하고 딱 서요. 그 32,000명이. 하롯이라는 뜻은요, 떨다라는 뜻이에요. 떠는 샘물 앞에 오들오들 떨면서 이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저 메뚜기떼 같은 모래가 알같이 많은 저 적진 강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보고 내 처자식들이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장면하고 오버랩이 됐어요. 모세의 홍해 장면. 조상한테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근데 진짜 앞에 이 시커먼 무리들이 홍해와 같은 만큼의 밀도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가면 애굽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죠. 모세 때는. 그런데 이들에게는 딱 돌아가면 뭡니까? 궁핍하고 굶어 죽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저들이 쳐들어와서 유린당해요. 약탈당합니다. 어차피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면 초자연적인 힘이 좀 있어서 저 지금 골짜기에 있다고 하니까 저 골짜기에 뭔가 이렇게 땅이 탁 꺼져가지고 이들의 폭삭 이렇게 주저앉거나 아니면 저기 막 골짜기에서 갑자기 막 뭐가 이렇게 막 모래에 뭐 이게 막 이게 쏟아지거나 아니면 우박이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10가지 재앙이었었죠. 모세 막 독충이 막 얘네들을 막 물어가지고 막 싹 없애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뭔가 맞불 작전을 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또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 갑자기 꿈을 꿨는데 돕자 이러면서 막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어떤 상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현실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밤을 오들오들 떨면서 이른 아침부터 대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바램과 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라는 필사적인 승패에 대해서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리만큼 그 승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승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투력을 이렇게 막 증강하면서 이기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7장 3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병력을 충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래요.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외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의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들이 돌아가요. 얼마나 돌아갑니까? 22,000이 돌아갑니다. 22,000은요 지금 10,000명 남고 22,000 3분의 2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보면 20장 8절에 보면요 징집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의 형제의 마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이렇게 허약한 친구들은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이 상황은 좀 달라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우르르 가요. 저는 그 우르르 가는 거 보면서 낙심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많은 우리가 이렇게 승전 전투력이 하는 데서 몇 명 이게 착출돼서 가는 거면 괜찮겠는데 이게 지금 있는 사람 이게 있어도 될까 말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두려운 사람 하나라도 더 붙어줘야지 이게 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3분의 2가 훌쩍 떠나가요. 하나님은 사람도 빼가지만 사기도 훅 다운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10,000명 남게 돼요. 10,000명. 이 10,000명은요 사실 7.4%라고 합니다. 이 적과 비교해서요. 예, 제가 막 계산기 둘겨봤더니 7.4%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7명이 1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전투입니다. 이게 더 불리하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왜 이거 더 강하게 보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인원을 빼고 사기도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서 4절 볼게요. 이렇게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전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 속에서 10,000명 중에서 더 빼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35,000명 앞에 두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여호와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자, 이 친구는 가게 해라고 하면 너랑 함께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딱 구분을 지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묘한 이상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나가서 물을 먹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라고 해요. 거기에 나누라고 할 때요, 이렇게 모두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섞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양분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핥은 300명을 취업하십니다. 여기서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시니까 이게 무릎을 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는 너무 이게 민감도가 떨어져. 경계태세를 너무 무너뜨렸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쳐내시고 뭔가 호시탐탐 언제 터들어올까 하면서 경계심을 발칵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 이 선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력이 조금 강한 친구들을 뽑고 아닌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해석인데,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정해서 얘는 너랑 같이 갈 거야 아니야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전투력과 무슨 민감성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은 너와 함께 보내고 이들은 너와 함께 못 가라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정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주 소수의 300명을 취하십니다. 300명이에요. 9,300명인가요? 700명인가요? 10,000명에서 300명만 되면 9,700명이죠. 9,700명을 돌려보내세요. 하나님은 9,700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300명을 취하세요. 300명은요 0.2%입니다. 1,000명당 2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앞에 두 분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두 분 이게 뒤돌아보십시오. 쑥스럽지만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 100명이 안 되실 것 같지만 100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100명인데 이게 1,000명이면 10배죠. 10배를 2명이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10배 많은 이 1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연진입니다. 폭력과 어떻게 보면 이게 고통을 주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하고 죄책감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연진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탁 치고 빠지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1,000명 있어요. 이들을 2명이서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앉아주세요. 네,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쟁에 지금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아하니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뭔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 거죠. 너네들 죽었어.
하시면서 요때야 니네들 얼마나 힘겹게 내가 너희들한테 철퇴를 내려주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복수하시고 사실 막 이렇게 혼내시고 처벌하시려고 이 일을 벌리시는 것 아니십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보강해도 지금은 살까 말까 한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딱 나타나셔서 지금 딱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다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의 첫 낱말이 뭡니까?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안 써도 되는 얘기를 딱 첫 마디에 7장 들어가면서 전쟁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6장에서는요, 소침한 기드온이 어떻게 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가의 그 과정, 막 의심하고, 막 힘겨워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과정을 6장에서 가졌다면, 이제 뭔가 싸워가는, 전쟁을 시작한 7장을 막 들어가는 입장에서 딱 첫 마디가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딱 명칭을 주십니다. 여룻발이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우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은요, 단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6장에서 7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실랭이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 다 빼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기드온한테 찾아가서 첫 번째로 기드온한테 요청한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였습니까?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여호와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올려라가 첫 번째 요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승패보다는 지금 너희들 안에서 지금 너희의 예배자는 누구냐? 너의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풍요, 약속한 다산, 약속한 쾌락, 그것을 지금 약속한 바알과 아세라가 너네들이 정말 쫓고 의지하고 믿는 그런 주인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든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부수고 나의 제단을 세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임무가 하나님한테서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이방 신들을 마음에서 없애고 하나님을 네 중심에 섬겼다면 그 다음부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한테 내려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서 징집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세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32,000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7장 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32,000 많다, 1만 명 많다고 하십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두 분 일어나셨는데 많지 않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세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 너희들은 사실 그 아까 1,000명이 있었을 때 이 2명 가지고도 너희가 맞대결 했었을 때 너희가 이것들을 싸워갔을 때 조금이라도 너희 안에서 니네들이 했다라고 하는 숫자 1만 명이 있다고 해도 하면 너네들은 이기고 난 다음에 급할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러면 정말 그 13만 5천 명이 있는데 10,000명으로 자기가 했다고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다. 그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 기드온은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너희의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언제 그랬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하하, 내가 했지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요, 지금 여기의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이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야고보 공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읽는 서신자도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내가 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풀어주시면 옳았구나, 우리가 했다, 아니 내가 했어, 내가 했지 하면서 금세 까먹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자랑을 하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제발 오랫동안 7년 동안 괴롭혔던 저들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면, 정말로 없애주신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주라 생각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7년 동안 괴롭혔던 이들을 치우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쟁의 결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이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6장에서 봤죠? 이 사사기 때 이 악순환은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치우라고 했던 이방신들을 안 치웠기 때문에 오케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치우지 않겠어.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불순종을 하니까 6장 1절에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죠.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그냥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셔서 다시 데려올 것도 주님이심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건 마치요, 공포 영화 혹은 전쟁 혹은 뭐랄까요, 스릴러가 공포 영화인가요? 그것을 만드는 감독과도 맞습니다. 우리 보는 입장에서야 저 범인 누구야, 저 귀신이 언제 나올까, 그래서 전쟁에서 저 사람 살아 죽어, 이거 관심 있어요. 그런데 감독은요, 자기가 막 시나리오 쓰고 혹은 시나리오 받아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클라이막스로 데려갈까를 고민을 하죠. 이 과정을 생각하죠. 결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승패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으세요. 이 과정 속에서 임하는 당신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너네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너희들의 안일, 너희들의 평화, 너희들의 어떻게 보면 축복? 그걸 도대체 어디에서 취하고 있니? 어디에 의존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를 배웠어요.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6절, 8절을 읽을게요. 지난주에 공과 시간에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 믿음과 의심 사이를 바람 안에서 몰려다니는 파도같이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주 안에서 얻을 것이 없어. 왜? 너희들은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서 기도 제목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실험을 해도 안 치워지는 그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해결 안 되는 삶의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저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처럼 기도는 이 상황에서 이들을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연단해 가세요. 묘하게 이 장에서는요, 기드온이 시험한다, 의심한다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이는 따르며 그 앞에 300명의 용사를 대고 진을 치고 대치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이번 주 중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던, 이제는 지쳐서 이제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제목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솔직히 해서 하나님이 나 자녀라면 이거 치워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평강할지 하나님이 너무나
아시는데 창조자 하나님도 왜 안 치워주시나요? 물으시면서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 나의 영광, 나의 것들을 위한 기도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치워달라고 했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는 것들, 그 과정들을 눈뜨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 여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 있으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일 수 있습니다. 자, 기도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것이 뭔지, 내 것이 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런 한 주, 하나님께 묻는 한 주, 그런 한 주 살다가, 잘 인내하며 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